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의 받은 복을 우리 기대하면서 오늘 이번 주 암송 성구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도래할 나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완성되는 나라지 미래에 도래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는가?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의 생활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는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를 통해서 어떻게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는가? 요한복음 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 보내심을 받았다. 이 단어에서 사도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유래하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이 요한을 세례 요한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세례자가 빠지고 요한으로만 소개됩니다. 그 까닭은 사도 요한이냐 세례자 요한이냐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이미 세례 요한인 것이 증거됐기 때문에 세례자를 빼고 요한, 이름은 요한이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셨던 것처럼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이 특별한 사명을 받은 믿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모든 경쟁의 대열에서 나고자 같고 모든 생활에서 부족한 것 같은 나를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에 내 이름을 넣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결단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한을 어떻게 보냈느냐? 요한복음 1장 7절 8절입니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요한이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말라기가 마감이 되고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까지의 그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선지자의 예언과 선지자의 말씀이 무려 4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선지자 요한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면 어떤 심리가 생깁니까? 군중 심리가 발동합니다. 야, 내가 대단한 사람 같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증거하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를 소개하고 메시아를 믿게 하려는 것, 하나님의 부름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요한의 위대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빛이 아니다. 400년 동안 암흑과 같은 영적인 이런 갈망의 시대에 요한을 통해서 빛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 오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빛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증거할 자격과 공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그 믿음 따라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은 요한을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제까지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여기 크다고 하는 이 메이존 이란 단어,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예? 그 선지자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영적인 능력, 도덕적인 능력, 이런 능력이 크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깨우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깨우쳤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를 주는, 그러니까 메시아를 직접 만나고 소개했기 까닭에 요한이 크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우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메시지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예언을 했지만은 그 메시아를 직접 만나고 그 메시아와 더불어서 잠시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 크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천한, 비천한, 연약한 나일지라도 이런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요한을 축복했던 그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이런 믿음의 삶을 바르게 경주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복음만을 전해야 되겠다. 한때는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변화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도 오직 예수만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만 전하는 삶은 어떤 사람이냐? 진성인의 삶입니다. 진은 진실, 성은 성실, 인은 인내. 예수님처럼 진실하고 예수님처럼 성실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까지 참을 수 있는 이런 삶, 바로 이것이 예수만을 전하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이러한 부름에 합당한 상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본분, 내게 맡겨진 본분, 최선을 다해서 온전히 이루어가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루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가장 큰 자라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연약한 저희들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세우신 까닭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오직 예수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비옵나니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사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이기게도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놀라게도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되게 하시고 실천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예수만을 전하는 은혜의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